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일화를 통해서 한 두 가지 메시지,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명확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타인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 두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첫 번째는 율법은 분명히 처벌하라고 했는데 용서해주면 어떻게 하는 건가? 두 번째는 죄를 용서만 해주면 과연 사회 질서가 유지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이 여인이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고 용서를 쉽게 해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죄하지 말라고 용서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남편, 그리고 같이 가늠한 남자의 아내, 이들이 실질적 피해자 아닙니까? 진정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기 옆에 있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 간음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받은 가늠한 사람은 가늠한 당사자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용서를 베풀었냐는 것이죠. 이 실질적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우 중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일화는 결론적으로 준 메시지, 타인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고요, 이 일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 이 일화를 풀어가는 방향 속에서 고려하여야 할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풀어가는 방법 또 방향성에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고려되었어야 될 상황, 그리고 본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이 방향성을 고려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늠한 여인이 범죄 현장에서 잡혀서요, 예수님께 끌려왔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죄는 중대한 범죄인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요,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법정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구성된 재판정에서 율법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돌로 치라는 형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유대인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유대 총독에게까지 가서 사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현장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이 중범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2명 이상의 증인이 진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증인은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인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증인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사건은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 그 자체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라, 진정한 회개를 해라라는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그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요.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범인을 잡아서 왜 목사님 앞으로 가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했어야지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지요. 유치장에 가서 구속을 시키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에서 애초부터 무엇이 맞고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율법에 의거해서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됐죠. 혹여 간음을 했더라도 들키기 전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을 때 간음을 멈췄어야죠. 그런데 이게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죄 짓는 걸 그래도 나는 선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간음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재판을 받고 적법하게 처벌이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적법한 절차를 다 어기고 있어요. 한 명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의 상대방인 남자 아예 잡지를 않았습니다. 명확히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도 율법에 적혀 있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아무 증인도 없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뜻, 진정한 그 안에 있는 그 대화의 뜻을 파악하기 이전에 적법과 합법이라는 절차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율법으로 재판하고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율법을 어겼다는 상대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고 법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보다 위입니까? 하나님보다 위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옳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법은 합법이 되고 간음한 여인의 불법은 당연히 불법이 되어야 했고 예수님의 합법은 당연히 불법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함정에 매우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합법이라고 여깁니다. 대의만 이루어진다면 불법은 용서가 되고 대의를 이룰 수 있다면
불법은 훌륭한 도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이루려는 그 대의라는 것은 절대로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명확한 진리라는 것이죠. 불법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당연히 불법이 나게 됩니다. 오직 정의를 심어야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이루려는 이 대의의 본질은 사실 파고들어 보면 그저 나의 욕심, 욕망, 나의 교만을 숨겨서 잘 포장한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좋은 허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불법을 행함으로써 나라를 불법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법 속에 빠뜨리고 가정을 불법 속에 빠뜨리고 교회를 불법 속에 몰아넣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화에서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어떠한 율법도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종합해보면 가늠한 여인이라는 일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로서 가늠한 여인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한 소극적 범죄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유용해서 죄를 범한 적극적인 범죄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눈 이 대화 그리고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한 가지를 물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늠한 여인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가? 이것을 듣기 위함이죠. 이 질문의 본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당신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너희는 죄를 심판할 권한이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중에 정말 근본적이고 중대한 요건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았든 죄인인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의 일화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리신 판결이 무엇인지 이 기록을 통하여 정확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에게 죄의 사면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바로 판단에 대한 유보를 내리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판단의 유보는 가늠한 여인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던 모든 죄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따라 돌을 들고 치료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 예수님의 판단의 유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유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중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판단의 유보이구나. 바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정말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길 촉구했던, 그럼 당신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자다. 즉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있는 자이다 라는 사건 자체로서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권면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권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권면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적법한 판결과 심판을 내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속뜻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죄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타인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의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대속으로서 은혜의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예수님께로부터 내 죄악에 대하여 받은 그 긍휼과 은혜의 헤아림을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심판인 것이죠. 사랑, 섬김, 용서라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범을 따라서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를 양성해 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죠. 그것은 그날 우연히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간음의 정황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음의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간음의 죄에 대한 처벌이 돌을 맞아 죽는 것인데요. 이 죄의 대가가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음을 해왔다는 것은 이 간음한 여인이 앞으로도 다시 간음을 저지를 확률이 어떻다?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만 그러냐?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의 선동된 군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양심에 찔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인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죄에 대해 판단의 유보를 내려주십니다. 특히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판단의 유보를 내려는 삶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판단 유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회개를 했다거나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등장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도 이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되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도 죄에 대한 판단 유보를 내리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러한 삶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의 말씀에 대해 그 앞섰던 전제와 그 안에 이루어졌던 내용 전체를 이제 종합해 보면 죄에 대항하는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육은 법에 대해 바로 세워지고 온전한 준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정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교회에 아주 큰 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 바로 교회의 부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가 부흥을 가져올 것에 대해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선 진정한 회개는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음에 예수님께 받은 그 헤아림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타인이 아닌 바로 나에게 대어서 타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용서를 베푸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내 자신을 계속 권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섬김, 용서, 이것이 아주 강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이게 흘러갑니다. 절대 내 힘으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따라 나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 믿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선 그 심정으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인 우리 개개인을 부흥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차고 넘쳐 우리의 가정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계속 차고 넘쳐 예배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도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차고 또 차고 흘러넘쳐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진정한 회개로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